6월 25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뜻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일상의 생각과 염려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아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잿더미 속에서 돌을 씹으며 먼지 구덩이에 내동쟁이 쳐졌던 절망 속에서 놀랍게도 생명의 빛이 터져 나옵니다. 철저한 심판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공경 속에서도 유다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호흡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끝이 없는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언약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을 뜻하며, 긍휼은 어머니가 자신의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끊어오르는 하나님의 애끓는 자비입니다. 밤새도록 뼈를 깎는 고통의 징계를 통과하면서도 날이 밝아오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이나 땅의 소유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유일한 기업이요 희망이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내가 의지하던 재물이나 건강, 사람들의 인정이 모두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의 진짜 주소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세상의 소유가 불타 없어지는 그 처절한 상실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전부이심을 뼈저리게 고백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문을 열며 세상의 다른 헛된 보물을 구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은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것, 구원을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젊은 시절에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모두 좋다라고 거듭 선언합니다. 여기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억지로 굴복하며 체념하는 무기력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굳게 믿으며 잠잠히 기대하고 신뢰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혈기왕성하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젊은 시절에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멍에를 통해 내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가 깨어지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에 이것은 성도의 영혼에 유익하고 선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즉각적으로 불평을 터뜨리거나 어떻게든 내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그 위기를 빠르게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거룩하게 빚어내시기 위해 얹어주시는 고난의 멍에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함부로 벗어 던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겪는 억울한 일, 가정 안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 경제적인 궁핍이라고 하는 무거운 멍에가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모난 자아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만이 가장 완전함을 인정하며 잠잠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순종은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선지자는 무거운 멍에 아래서 홀로 잠잠히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입을 땅의 먼지에 파묻고 때리는 자에게 뺨을 내어주며 쏟아지는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의 얼굴을 강제로 땅에 비비셨을 때는 끔찍한 굴욕과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은 자는 강요된 굴욕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에 티끌을 묻히는 철저한 회개와 항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뺨을 때리며 욕하는 대적들의 악행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으로 달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맞서 싸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된 소망으로 두는 성도는 사람의 악행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혈기로 다투는 대신 그 모든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굴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한 흑암 속에서 절망하던 한 영혼이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철저히 부수시는 혹독한 징계의 밤을 지나면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던 것은 다함이 없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매일 아침 새롭게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된 자는 이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의 멍에를 잠잠히 짊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입을 티끌에 대고 뺨을 치는 자의 모욕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며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아래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한 항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스스로의 지혜로 인생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끔찍한 영적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 같은 뼈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헛된 세상의 소유와 알량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려 불평하는 대신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 나를 짓누르는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고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매일 아침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오늘도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희망이 되신 하나님, 저희의 힘과 기대가 무너진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저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유일하고 참된 희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자랑했습니다. 쉽게 좌절하며 원망하기만 했던 저희의 어리석은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헛된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저희 안의 모든 기대가 무너진 절망의 끝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를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굳게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